우리 김태구 목사님이 1921년생이시니까 금년에 살아계시면 한국식으로 하면 105살 되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금년이 이제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3월 23일 날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아무 행사를 못했지만 우리 김병희 목사님이랑 같이 작년 말부터 의논하면서 10주기 추모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김태구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또 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몇몇 분들만 모여서 예배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 총회장도 여기 나신 분이니까 우리 부총회장님과 총무님 협조를 잘 받아서 총회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촐한 모임을 갖게 돼서 저는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신데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와서 이 자리 하나하나 제가 다 순서지까지 점검하고 빈틈없이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김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김태구 목사님 1921년 10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중생하고 성전하고 그리고 그 중생하고 성전한 그 복음을 평생토록 울부짖으면서 애타게 전파하시다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제 10년 10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태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분들 다 귀한 분들인데 우리 모두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김태구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LA에서는 기도를 가장 뜨겁게 영성 있게 하시는 분으로 소문난 분이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중보 기도를 수년간 계속 인도해 오신 김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결케 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성결의 복음과 저희들 육신과 마음과 영이 치유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결교회 목회자로 또는 장로로 교육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을 이 귀한 사중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중생의 복음과 성결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열정적인 삶을 살며 설교를 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김태구 목사님 94세에 10년 전 하나님께 소천받으신 후에 10년 후 또한 유가족들, 동력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기리며 오늘 이와 같이 총회 본부에서 귀한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추모 예배 모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 교단의 귀한 이 사중 복음에 그 열정을 가졌던 끊임없이 전파하셨던 우리 김태구 목사님의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 다시 저희 후배들이 본받아서 아멘. 마지막 때에 복음이 잃어버리고 주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오늘 이곳이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사중복음의 뜨거운 부흥운동의 불씨가 지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총회본부가 우리 성결교 미주 성결교회가 이 마지막 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미주 성결교회 모든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한 사중복음을 전파하며 중생에 대한 축복, 성령 충만, 신유의 역사,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 날마다 복음 증거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친지 되신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역자님들 마음에 참 큰 은혜를 주시고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정호 총회장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증거할 때 이 귀한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결교회 교육자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은혜 받아 더욱더 우리 김태구 목사님이 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일들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해주셔서 아멘.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미주 성결교회에 한 달만 있으면 총회장 되실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태구 목사님의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서 제가 김 목사님의 그 기사를 찾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때하고는 이제 너무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뵙지 못하기도 했고 기사를 찾고 그 목사님께 주신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제가 봤는데 피면서 맨 뒤를 봤어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쭉 열어보는 가운데서 인상적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11회 하와이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신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11대 총회장을 하와이 총회,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와이에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한 15년, 20년 지나고 또 15년 후에 이번에 하와이 총회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총회장이 또 그곳에 되기 때문에 그 사진이 딱 들어왔습니다. 점심 사세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 총회를 총무진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말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때 왜 휴양지로 여겨지는 하와이를 가냐. 우리 교단교회 2개가 있지만 성도들은 하와이 그러면 놀러 간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눈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방회에서 장소 변경 요청도 있었어요. 하지만 등록 결과
작년 뉴욕 총회가 최고 참석이었다고 했을 때가 한 210여 명 됐었는데 근본에는 270명입니다. 할렐루야. 역대급입니다. 200여 명이 넘으면 굉장히 많은 건데 27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하와이 총회를 첫 번째로 열어놓으신 김태구 목사님, 그때는 또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 더더구나 말들이 많아. 첫 번째로 거기로 가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멋지게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하와이 총회가 됐고, 세 번째까지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이 더 가까워졌어요. 쭉.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갔습니다. 뭐 이 책 발간사부터 손녀의 글까지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안팎의 모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진정한 리더시구나. 이게 그냥 써지는 글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선후배 간의 모든 면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읽어 나갔고 또 성결 신문사의 연재 기사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목사들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 배웠어요.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천, 그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도전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쭉 읽어 나가고 그분의 어떤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중생 성결, 이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이 신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으로 살아내셨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이 실천이 참 조화를 잘 이루신 이 성결한 삶을 사신 귀한 목사님이 우리 앞에, 제 앞에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또 유 목사님께서 이 책을 주시고 또 읽어보라 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주면 대표적인 설교 읽고 보통 넣어놓게 되는데 이 책은 계속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도움의 그 문장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신학적인 바탕들이 다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2장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었던 우리 김태구 목사님의 구체적인 성결한 삶을 제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죠.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해보면 중생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결하게 살아가라. 중생 성결인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인가?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이죠. 바울은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식만이 아니라 그의 온 삶에서 그의 몸으로 온 삶을 드리는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삶에서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쭉 읽고 손주들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또 카드를 써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봤어요. 그 삶에서 예배자로서 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느껴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적 권위는 어떻게 나오는가? 친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드리는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임했던 거죠. 참된 예배자셨구나. 그 일화들을 보면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귀국 직후
김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평신도 전도인의 신분이었지만 고향 인근에 가서 목회자가 없는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종을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오전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저녁 7시 하루에 3번씩 세 교회를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회개, 중생, 성령의 역사, 병 고침의 여러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제가 주일날 사역을 하고 점심을 먹고 성도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조금 지나면요 툭 터지잖아요. 이렇게요. 지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 저녁까지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신 그 장면을 보면 야 대단하시다. 근데 그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저 모이지 않는 교회, 무너져버린 그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가 산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곳곳에 예배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사감 시절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64년부터 6년간 계시는데 기숙사생인 신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중생 성결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제가 신학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건방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배워가면 뭐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뭘 설교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교만한 것이 저희 때만인 줄 알았더니 옛날에도 있었더라고요. 냉소적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생선결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학생들이 점차 변화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강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드린 이 목사님, 주께서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와 있나.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아, 네?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내가 여기를 왜 와 있나. 왜 그러냐면 너무 소심한 그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해요. 이래갖고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하나. 1학기가 이상하게 지나가 버리고 2학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 제가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학을 그만두겠다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하던 때인데, 제가 1학년이고 4학년 3명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군사문화 시대예요. 선배들이 옥상에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서 막 혼나기도 했던 그때인데, 새벽 예배면 1학년이 뻘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퍼져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선배들이 착한 선배들이어가지고 저를 그냥 내버려두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 성령께서 깨워주신 거예요. 딱 30분 전에. 그래서 새벽 재단으로 달려갔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보통 뭐 15분, 20분 설교 하시는 건데 40몇 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런 은혜로운 말씀하고 보는 게 다 자는 거야. 다. 싹 다 자. 그래서 제가 그 40여 분의 설교를 듣는데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한 2-3시간 하면서 그때 주님이 종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는 그 만남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주께서 사용하셔서 또 부족한 자를 세우셨다. 제가 이 김태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같은, 말하자면 그냥 떠나버렸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붙고 헌신하게 되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성결한 삶으로의 변화죠. 바울은
신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욕망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으면 지배해버리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복음의 삶과 그 가치는요, 타인 중심인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김태구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신자의 삶, 성결한 삶을 많이 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그 간증, 예화들을 설교 때 썼는데 제가 몰랐어요. 우리 김태구 목사님의 예화를, 이런 사건들을.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 지주라고 하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를 죽인 유격대장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가족 입회하에 처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때 김태구 목사님은요, 그 원수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젊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은 복수를 원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태호 목사님이요, 그 감정 안에 왜 믿지 않고 왜 분노가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을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주의 마음을 품고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교회 순교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성결한 삶인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토지개혁, 1948년에 토지개혁이 시작되기 직전에 김태구 목사님이요, 예수님 말씀에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아버지에게 읽어드리고 아직 땅을 빼앗기기도 전에 98명의 소작인에게 토지를 자발적으로 나눠주자고 설득을 하신 거예요. 강제로 뺏기기 전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눠줍시다, 아버지. 이 아버지는 끝내 동의하셨고, 김 목사님은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자기의 보화를 쌓으신 거예요. 세상은 움켜쥐라고 하는데 복음은 나누라고 하잖아요. 나누는 삶을 택하신 거예요. 소작인들이요, 감동했고 주 앞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천국을 얻은 거죠. 이 두 사건이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삶은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 변화된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김태gun 목사님 역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례자로 사신 거예요. 재벌의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을 택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일제 강점기 목포 고등상업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장래 재벌이 되는 꿈을 품고 있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 중에 나사렛 교회에서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뜻은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 목사님은요,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전도인의 길, 나아지시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당시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시는, 전도자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갑니다 하고 순종하며 순례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수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고, 72년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연세도 들고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은퇴 준비 하시는, 미국에서 편안한 좀 삶을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이곳에서도 개척을 하시고 국제선결대학에서 이사장, 학장, 미주 선결교회 총회장, 이걸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러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 이제 내 뜻은 접고 당신의 뜻을 걸어가겠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중생한 자가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걸어가신 이 걸음들을 쭉 보면요, 계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으셨던 목회자이셨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이야기들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 교단에 저 옆에 이런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고 도전이 되고, 또 저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받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 총회, 우리 목사님이 하와이 총회를 하셨구나, 내가 3차로 하와이 총회장이 된다 이랬는데, 뭐 그것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학과 삶이, 가르침과 그 삶이 조화를 이루신 진짜 성결한 삶을 사신 목사님의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성결한 총회장, 성결한 목사, 성결한 한 신자로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생 주신 주 앞에 감사하면서 진정한 성결한 삶으로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김태구 목사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삶을 주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을 거절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도 성결한 교회, 성결한 목회, 성결한 성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 부총회장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10년 전 김태구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그 순서지에 있는 것이 오늘 10년 후에 상당 부분이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그때 환송 예배 집례를 제가 했거든요. 오늘 10주기 추모 예배 집례도 지금 제가 합니다. 그날 설교는 김성호 목사님이 하셨는데 성자하고 종자만 바꿔갖고 이거는 내 의도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성호 씨가 했는데 김종호 씨가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가족 인사를 김병희 아들이 했거든요. 오늘도 또 김병희 아들이 가족 인사를 할 거고, 그날 축도를, 천국 환송 예배 축도를
최치규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오늘 또 최치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 좋습니다. 제가 1983년에 미국에 처음 왔어요. 김태구 목사님 뭐라고 해서 온 거죠. 그래서 산호세에서 제가 한 달 있었습니다. 1983년에. 근데 저에게 평신도 중에 처음 소개를 하는데 강상용 집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그 사무소 그까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내 믿음의 아들이야. 그때 강상용 집사님 내 믿음의 아들이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여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보다도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강상용 집사를 제가 1983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분에게 추모사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는데 뭐 화요일이라 일정이 있네 없네 이 얘기를 하시길래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취소하고 어디 교육시키는 거 약속을 취소하고 오늘 추모사를 하시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강상용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상용 장로입니다. 최 목사님은 많이 얼굴이 좋아지시네. 최충규 목사님 하면 그냥 딱 마른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오랜만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저는 미국에 상당히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있다가 교회를 다닌 것은 중앙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다녔는데 1977년도 개척을 했습니다. 사로세 그 문로 루테란 처치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 예배실이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보니까 너희들은 김치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예배는 우리 김태구 목사님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 요거 외에도 정말 삶 속에서 보이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주옥 같은 설교들이 지금 몇십 년이 흘러도 가슴속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나중에 장로가 돼서 섬기다가 몸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선교지에 갔다가 가서 있다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 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의 그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데가 연락을 받았는데 도저히 거기서 올 수가 없습니다. 산지에서 교통편도 안 되지만 비행기표를 구할 수도 없고 제가 있던 곳에는 한번 미국에서 가면 43시간 걸려서 그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유정길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못 가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 차에 이번에 장로님 이거 10주년 추모 예배인데 꼭 오셔야 되겠다. 근데 제가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는데 참 변경하기가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하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김시원 목사님, 우리 윤진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네. 네. 우리 김병희 목사님. 목사님. 예. 내가 할 때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최치기 목사님, 우리 성결대학교 부총장. 조 목사님. 그리고 이제 유종길 목사님은 83년도에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미국 와.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종길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종길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80년 때는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이 목사님들이나 무슨 이 비자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 목사님 때문에 한국을 7번 갔어요. 미국 대사관에 가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형편이 교회당을 구입하고 상당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가서 변호사 살 비용도 없고 제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자가 나오죠. 그 목사님 89년도 83년부터 기도해서 그래서 중앙교회가 그때는 북가족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 우리 목사님이 김석규 목사님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생하시니까 이거 봐 김 목사 내려와. 그리고 소위 그때 산호세 개척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가 힘든데 김 목사와 그리고 저 밀피타스 지역에 황성주 목사님 계셨고 그 북가주 지방회가 그때는 아마 제일 리더격인 그런 지방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태고 목사님을 추모할 때 생각나는 것은 정말 청렴하세요. 목회를 하려면 여자와 돈은 멀리해야 돼. 예를 들면 볼펜을 하나 사셔도 꼭 영수증에서 이렇게 세대부에 넣으시고 어디 집회 가시면 사례비 받으시면 그 전도사들 신학생들 갈라주고 남는 거 있으면 꼭 교회에다 넣으세요. 청렴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목사님. 그때는 예배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금요 철야에 아이들까지 새벽 예배 아이들까지 전부 손들고 그때 이민기 초창기니까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이민 보따리 들고 오면 교회에 찾아오면 그 전부 다 아파트부터 전부 다 이렇게 주사를 하시고 아파트에 그 몇 층 되는 그 아파트에 우리 목사님이 쌀푸대를 손수 매시고 이렇게 전해주셨고 노방전도가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노방전대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기도로 일관을 했는데 교회당을 사고, 그때 우리 교회당을 살 때 그때 돈 1981년 2년 그 당시에 43만 불 주고 샀는데 그 중앙교회 석 달 후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페이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로 아직까지도 중앙교회 그거 전부 폐업하고 아직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해서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에서 전부 이거는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몇 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때는 또 이 간질병 환자들이 여럿 있어요. 기도하면 간질병이 나. 이런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금요일날 철야하시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쓰신데 수요일에 목사님 그 사무실에 요만한 손꼴을 보고 이렇게 면도하시고 강단에 쓰시는데, 그때는 이 무슨 인터넷이나 이 아이폰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아닙니까? 전화기도 없을 때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보면 이렇게 요만한 종이에 이 옆으로도 앉고 이 밑으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큰 돼지만 몇 개 잡으셔가지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 설교가 지금도 이 책에 있는 이 설교 말고 주옥 같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김태구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여기 아직 김태구 목사님 직접 만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설교할 때 이성국 목사님, 이명직 목사님 예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다 오셨어요. 예, 한국에서 전부 다 오셨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한번 초청받아서 왔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이 저 목사 아니 그렇게 사정보험이 좋으면 성결교회를 하지 왜 거기에다가 뭐를 붙였나? 축복을 붙여서 오중복음이 뭐야? 아유, 사중복음 하면 김 목사님 있는데 제가 어디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축복을 붙여서 오중복음, 그만큼 사중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누구한테도 자랑을 하시고 그런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유정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영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만난 건 78년 김태구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하다가 말이야. 그 이후에 집사되고 장로되고, 장로 제가 삼수입니다. 2번 떨어지고 3번 맞아요.
그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전부들 그냥 다른 교회로 가고 하는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떨어져. 그래 또 산기도도 가고 저기 산호세에서 조금 떨어진 거기 세네프로스에 있는 그 순복음 그 최자실 목사님이 세운 금식 기도회에 그냥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 시설이 좋지 못해서 이 천막 치고 큰 비가 그냥 오고 춥고 밑엔 천막 밑에 이 비닐만 깔고 하니까 얼마나 밑에 춥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일꾼을 세울 때마다 그렇게 그 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들은 새벽 기도나 언제든지 교회 갈 때 꼭 정장을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장로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정장을 하고 신방을 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생 동안 예배 가면 꼭 정장을 해야 돼요. 그 우리 청년들도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막 이 운동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수도가에 가서 이 세수하고 샤츠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훈련을 시켜서. 사모님 지금 12시가 됩니다. 이제 목사님 제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내가 갈렙 나이가 됐다고 갈렙 나이가 지났어. 아니 지금 딴 순서 김태공 선생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거든. 아니 네. 조금 그랬던 목사님을 정말 추모하면서 집사람하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대화 중에도 얼마나 이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일본에서 공부하셨는데 한국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랬던 우리 김태우 목사님이 예수님 곁에 가셨지만 우리 김태우 목사님께서 남긴 그거는 아마 여건 묵은 이 땅에 그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김태구 목사님하고 가장 오래 있고 가장 곁에서 있었던 장로 한 사람으로서 지났던 그 몇몇 가지를 추모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히 쓰는 주의 신실하신 종 김태구 목사님의 추모 예배 아버지 이 종에 와서 잠깐 추모사를 대신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새길 것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 다 아버지여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현진 목사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선교교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오늘 이 조가를 부탁을 한 것은 김태구 목사님 CD 지금 저 뒤에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CD 굽는 일을 김현진 목사님이 아마 수백 개도 더
될 거예요. 매주 몇십 개씩 김태국 목사님 CD를 부어갖고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몇 달 동안 쭉 나눠드릴 때 있었거든요. 그 작업을 했고 또 서울신학대학에서 부흥회 한 그 CD를 USB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내가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 서울신대에서 부흥회한 전체를 CD 한 장에 넣어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찬양 사역자니까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로 밟은 대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준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오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오늘 우리 가족 대표로 우리 김명희 목사님 나와서 가족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태구 목사님하고 얼굴을 제일 닮은 분이 김태구 목사님 우리 동생 되시는 김은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따 나와서 가족 인사한 다음에 한마디 인사말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10주기 추모 예배
저희 아버님 김자 태자 구자 목사님의 10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 강상용 장로님은 제가 잘 몰라 뵀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못 드렸고. 너무 늙어서. 네. 우리 저기 삼촌은 너무 멀어서 제가 인사를 못 드렸고. 네. 그런데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을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젊으신 분들 우리 그 김태우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유정기 목사님은 그 우리 저희 큰 형님이라고 제가 항상 그러는데 그 또 이렇게 주관하시고 우리 또 김시현 목사님 또 열심히 또 이걸 관리하시고 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동창 회장님 제가 뵈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총 회장님 오늘 설교 아주 제가 명설교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준비한 거는 조그만 그 도시락 그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꼭 가시고 즐거운 점심 식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귀가 먹어가지고 보청기를 했더니 웅웅거려서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참 대단히 잘 못 알아먹어서 죄송하고요. 또 제가 지금 앓고 있어 수술을 해서 앓고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김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집은 철저한 유교 집안이야. 말도 못해. 완전히 이조 시대야. 남존여비가 무지무지하게 강한. 그리고 절대 유교 외에는 서양 종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김태구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는 신이요. 완전히 신이 하나님이요. 누가 대항을 못해. 전부 여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조금 습관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이 양반이 김대중 씨의 2년 선배입니다. 목포상업학교를 나왔어요. 전라도에서 수재들이 들어가는 게 목포상업학교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천석궁이요, 천석궁. 그런데 첩을 넷이나 얻어서 첩을. 그런데 맨 딸만 나. 그런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그냥 완전히 신이 아주 상황이 돼가지고 아버지고 아무도 그 옆에서는 그 영을 거슬릴 수가 없어. 그런데 방탕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나사렛 교회 목사집에서 하숙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뭐 기생집으로 뭐 아주 행편없이 술 먹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천석궁이 되니까 그 뭐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딸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딸은 안 가르치고 아들만 오로지 그렇게 가르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일본에 가서 당시에 지금도 동양에서 최고지만은 동경제국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경제국대학에 다 교복을 입고 보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달라간 대로 다 주니까 일본에서 화랑방탕을 하다가 나사렛 교회 목사집에 요다 목사라고 하는 목사집에 하수가 나서 거기에서 중생의 성결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설교는 하나부터 10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번 하면 100번 다 중생 성결밖에는 몰라. 맞아. 중생 설교로 혹시 설교 들어봤는지 몰라도 중생 설교를 빼놓고는 아무리 다른 거 뭐 말을 옆에서 해도 오로지 그 중생 설교밖에는 몰라. 그래서 일생을 마치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동네에서는 일본에 유학 갔더니 미쳤다 그랬어. 미친놈, 완전히 미쳤다. 동네에서 미친 사람이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당시에는 환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다 병이 나서, 우리 고모 아들도 폐병을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안수해서 다 나서서 신의 은사가 보통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그 양반은 평생 중생 성결만 부르짖다가 설교 그것 외에는 없어. 그러다가 세상을 마쳤는데, 한 가지는 우리 집안이 아버지도 순교하시고 전부 첩에서 난 자식들까지도 전부 예수를 믿고, 나도 좀 시원찮하지만 그게 목사가 되었고, 우리 병이도 아들 한나요. 딸 여섯이냐 다섯이냐. 어? 딸 다섯에다가 아들 하나 귀한 아들이요. 보통 귀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유종길 목사님, 내가 못하는 거, 우리 병이가 못하는 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종길 목사는 의리 빼놓으면 시체야. 감사합니다. 김은구 목사님 한마디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김태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늘이 3월 25일이잖아요. 3월 25일 날 하신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8인데 37년 전 3월 25일 날, 예,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3월 25일 날 하신 설교를 지금 듣겠습니다. 조금만 만만 좀 보겠습니다. 주야 믿습니다. 꼭 따뜻해 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서 얼마나 기다려요? 믿고 나서 얼마나 기다려요? 한 시간, 한 40분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뜨뜻한 이게 왔구나. 이게 왔구나. 믿음이 먼저고 온 것이 내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먼저고 체험이 내주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다면 40분이 되어도 증거가 안 왔다. 그럼 진짜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something wrong이야. 그건 뭐이 잘못된 거라. something wrong. 그래, 우리 웨슬리 안에서는요,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우리 보고 위험하다고 그래. 너희들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 위험하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체험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 근데 이 체험주의, 신비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지가 환상 보는 걸 믿는 게 그거다. 우리 웨슬리안 체험하고 달라요. 우리 웨슬리안 체험은 성경의 약속을 한 다음에 성경대로 체험이 와야 된다. 밥을 먹으면 배부른 증거가 있고, 쇠타를 입으면 뜨뜻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쇠타를 입었는데 오들오들 떨고,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쌈땡롱이야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웨슬리의 체험주의, 우리는 체험파예요. 체험주의가 아니라 체험파, 발견하, 체험하러 가는 거. 우리가 체험이 없으면 그거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있는 진리가 튀어나와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배불리게 하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야지. 진리가 성경 속에만 박혀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가지고만 넘겨? 성경을 보면 홍해바다를 건네고,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평안함을 얻고, 그런데 너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성경 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성경만 가지고 보수 갖고 다니는 성경을 보수하는데, 보수를 하려면 성경에서 진리가 튀어나와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그대로 효험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이단이야? 이게 위험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신학적인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특색을 살리세요. 아멘. 거를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설교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뒤에다가 제가 한 10개, 10명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저 설교 원고가 이 책에 있는 건데, 이 설교 원고하고 USB하고 이렇게 해서 이 봉투에다가 얌전하게 잘 담아놨으니까 이 책을 서울신학대학에 내가 그때 3권 보내드렸는데, 이 책 때문에 활천사 그 편집국장 하던 잘생긴 사람 있죠? 기억나요? 홍준수 목사가 내가 이 책을 주지 않았는데 서울신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느 날 도남동교회가 본교회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서 헌신예배 설교하러 오라고. 근데 설교 제목을 뭘로 보내냐면, 홍준수 목사가 설교 제목을 딱 보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몇 절 하고는 김태구요,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남동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홍준수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설교 제목이냐, 그게 설교 제목이다. 김태구요. 김태구요라고는 말로 설교를 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책을 구하고 싶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바로 홍준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목사님이 이 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당장 보내주겠다고. 이걸 이제 붙여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홍준수가 보물처럼 끼고 자고 그래가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PhD 논문을 쓰는데 김태구 신학으로 PhD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말미암아 서울신학대학에 PhD 논문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야, 이 참 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만들게 된 거는 김태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는 우리 교단에 또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김태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옛날 이성봉 목사 이런 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체험하고 배운 분들 중에 최고의 설교가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김태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제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김태구 목사님이 책이 없어요. 책을 한 번도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009년도에 김태구 목사님 집에 그 설교 테이프가 먼지 투성이 속에 몇 박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대충 골라서 한 박스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맨날 며칠 제가 안식년으로 있을 때 연구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때 김시훈 목사도 그 숙제를 했지만 그 설교 테이프 한 개씩 주면서 이거 전부 글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거 숙제하면 내가 100불씩 줄게. 그래가지고는 여러 젊은 목사들이 글로 만들고 조가로 목사하고 윤석길 목사가 마지막 다듬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사진은 김 목사님 집에 사진 내가 다 걷어가지고 7개 챕터로 김태구 목사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신학한 거 해가지고 복음 전한 것까지 7개 챕터로 나누어서 여기에 사진을 7개로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편집을 했죠. 근데 김태구 목사님, 여러분 이 USB 들으면 이 USB를 제가 좋아하고 선택한 거는 이 설교의 중생에 대한 것과 성결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반
초대교회반이라고 해서 그 공부할 때 중생을 설명하고 성결을 설명하는데 딱 십자가로 대신 죽은 십자가를 믿으면 중생. 날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딱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함께 죽는 십자가, 같이 죽는 십자가를 체험하면 그건 성결. 그렇게 이제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신 거 믿으면 중생이고, 내가 그 십자가 같이 죽어버리면 성결이고, 그렇게 초대교회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병희 목사가 이제 전도사로, 네,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전도사든 목사 누구든지 이 초대교회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앉혀놓고 그 초대교회반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김병희 목사가, 유 목사님 같이 중생 성결을 선명하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딱 그렇게 설명하는 거 처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당신 아버지한테 들은 거야. 그렇게 제가 김병희 목사한테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여기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많이 줬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정말 원하는 분은 제가 오늘 가져온 게 한 2권 있는데 빌릴 수 있고 또 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책을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김종호 목사님 같이 그냥 전체 완전히 읽을 사람에게는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김태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우리 김현진 목사님 아침에 이제 의논했는데, 서울신학대학에서 1988년에 부흥의 안 그건 몽땅 CD로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 원고와 그걸 USB 한 개로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중복음연구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보급을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구 목사님이 아까 나사렛교회 그러는데 나사렛교회는 맞아요. 근데 그 요다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 최초로 OMS를 만든 분이 카우만, 길볼은, 나카다 주지 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나카다 주지가 동경성사학원 시작한 분이잖아요. 나카다 주지의 아주 1차 그 엑기스를 전달받은 제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요다 목사예요. 이게 요다 목사님 집에 김태구 목사님이 하숙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김 목사님 성결에 체험한 것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근데 그 요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영역이 충만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다 목사님 아들이 김태구 목사님하고 연세가 비슷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 끝에 조사인지 뭐 그 말이 그 요다 목사님 아들이 한 거예요. 근데 김태구 목사님이 혈기가 엄청 센 분이거든요. 조사인지 이게 엄청 이게 방에 들어와서도 혼자 앉아서도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지금 가서 죽여버릴 거다. 김태구 목사님이 유도를 한 분입니다. 알죠? 우리 아들도 유도에 한 방 넘어간 때가 그냥 병이 와! 그래가지고 유도로 팍! 해서 엄청 상처받은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태구 목사님이 내가 저놈의 새끼를 내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때는 거듭난 뒤인데 그 조생진이라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죽이려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방문 앞에 딱 나가는데, 저는 뭐 그분이 일본말로 한 건 난 기억을 모르니까, 근데 사모님이 얼굴이 벌거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 걸 보더만은 사모님이
김태구 목사를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영적인 어머니고 늘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모님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지금 내 속에 있는 원죄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냐고. 그거 우리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그래서 사모님은 그 아들 죽이려고 나왔다가 사모님한테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혈기가 왜 또 나왔습니까? 이 혈기를 십자가에 못. 그냥 그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 사모님이 막 눈물로 한없이 김태구 목사님 이 김 목사 속에 있는 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김 목사님도 자기를 죽이는 자기 죽음의 체험을 그 사모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바람에 같이 했대요. 그리고 그날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태구 목사님은 제 이력서에 꼭 써요. 1940년 11월 20일 중생체험함, 1941년 8월 2일 성령세례 체험. 이게 딱 그날이 그 요다 목사님 아들 죽이려고 하다가 성결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성결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하고 굉장히 디스커스를 많이 하면서 그런 회개, 중생한 사람이면 그 회개, 신자의 회개 방법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고 최치규 목사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우주의 의를 지니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김태구 목사님 10주기 추모 예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의 선구자 김태구 목사님 10주기 추모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